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구원에는 두 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이 받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이 안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 속에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은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구원해 달라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다윗도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탄탄대로 걷고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야 또한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고, 그래 또한 나를 따르고, 그래 또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요, 가는 곳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아니,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요, 기름 부음 받으면서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어디요,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악신이 들인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뭐죠, 그 수금을 키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르구나. 다윗이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만났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만나서 담대하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왔다. 그래서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거대한 진짜 백전백승 노장의 가장 노련한 그 장군을 그 물맷돌 하나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무엇을요? 능력과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은 승승장구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기를 원하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한 10년, 20년을 굉장히 어려움 당했어요. 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요,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요, 힘든 여정들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면 무엇이 되어지죠? 이게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라야죠. 우리 시편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시편의 내용이 한 문제를 가지고선 적은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이. 물론 시편에는 다윗만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70편 이상을 다윗이 지었어요. 근데 다윗의 시를 보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를 적은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문을 적은 게 아니에요. 다 다른 문제들이에요. 아니,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으면 계속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정말로 기억이나 하십니까? 하나님 왜 숨으셨습니까? 할 정도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다윗도 그런데요.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뭐 포장을 하거나 감추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목사가 왜 저래?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도요, 실수 많이 하고요. 그리고 목사도요, 하나님 바라볼 때가 너무 많아요. 뭐 다윗도 그랬는데요. 바울은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 진짜로 내 삶의 구원자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죠. 정말로 승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후진을 하는데 오토바이를 뒤에 있는 오토바이를 받았어요. 제 실수죠. 제가 부주의했죠. 그러니까 이제 받아가지고 했더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날까? 올해만 벌써 뭐 이제 오토바이뿐만 아니고 뭐 하여튼 돌에다가도 받고 하여튼 올해 계속 그랬어요. 제가 운전 경력이 지금 한 20년 이상 되거든요. 사고를 거의 안 났어요. 근데 올해만 후진하다가 계속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기도해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무슨 계획일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바로 좀 주의 있게, 좀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왜? 앞으로 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하나님이 막으시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요, 편해지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 절망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러면 선택을 잘못하게 되고요.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겁니다. 또 밝히면은 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한테도 얘기하고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기계는 얘기 못하겠고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그 사기가 왜 당했냐? 목사님, 제가 친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나를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 뭘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 목사, 진짜 우리가 교회를 돕고 뭘 하고, 맞다고, 그렇다고. 그래, 막 끄떡끄떡 하다가 핸드폰 줘보라고. 막 뭘 해요? 야, 그 목사님도 당하고, 나도 당하고. 그래가지고, 둘 다 사기당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또,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항상 뭘 하냐면 이걸 해요. 문제를 만나거나, 어떠한 사건이 터지거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는 항상 낙심이 되죠. 힘들죠. 답답하죠. 억울하죠. 그러면 이제 그 억울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인본주의 쓰잖아요. 고소해야지, 뭐 해야지. 그래, 이거 그냥 가만두면 안 돼. 내가 억울한데, 이걸 진짜 한번 꺾어버려야 돼. 할 수 있잖아요. 곰곰이 기도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나를 작업하셨구나.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당하는구나. 제가 당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의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워낙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친하고 굉장히 제가 본받을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럴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그러면서 내가 뭘 느꼈느냐. 성도들도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당하면 얼마나 힘들까? 참, 그 마음은 어떨까? 그 쓰라림은 어떨까? 그 힘든 걸 어떻게 그러면 극복할 수 있을까? 야, 진짜 이런 생각들이요 막 들어오는데 지도가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포장을 못해가지고 자꾸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서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감출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감출 수 있는데 감추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얼마나 실수를 많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한 게 있어요.
그때마다 무엇을 하느냐?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평상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빠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정말로 그 인도하심과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상황들이 오거나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왔을 때 자꾸 내가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되면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 속으로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 계속 힘들어집니다. 왜? 생각나는데요. 잡히는데요.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러면 잠도 제대로 못 자죠. 먹는 것도 밥맛도 없죠. 하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죠. 그러면 다운되죠. 힘들죠. 무기력해지죠. 다윗이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지면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면 바로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딱 붙잡아야 돼. 복음 앞에 내가 딱 서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신 거 아니냐. 나 같은 존재를 맨날 실수하고 맨날 문제 오고 맨날 어려움 속에 있고 맨날 힘든 상황 속에 있고 잘못 판단해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당하고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신 거 아니냐. 구원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무엇이 되어지면 그 구원과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면 자꾸요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 말은 나를 정말로 문제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내 영이 구원받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시네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할 수 있다면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탄식, 내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 나의 모든 응답 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많은 사람들이 또 뭘 착각을 하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셔. 다 들어주셔. 이거를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뭐가 되냐면 기도하면요. 관점을 바꿔주셔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생명 걸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겠죠. 전도하러 한다는데 선교한다는데 생명 걸고 복음 전하러 간다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복음 전하다가요, 고통당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시민권이 뭐냐면, 이 로마의 시민권을 딱 보여주면,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을 손 하나 대면 안 돼요. 손끝 하나 대면 안 돼요. 로마의 시민권자는. 그리고 또한요, 사슬이나 줄로 이 사람을 묶어도 안 돼요.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그럼 어떡하냐?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로마에서 와서 이 사람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내면 되는데 안 냈단 말이에요. 두들겨 맞았단 말이에요.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네? 아니,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예수 믿고 막 예수 믿으라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정말로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당신이 진짜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외쳤던 저 바울, 지금 꼬라지가 왜 저래?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있었잖아요. 김정문 권사님. 예수 믿고 정말로 예수 자랑하고 교회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었던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몸 하나 기력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까 주위의 불신자들, 주위의 김정문 권사님 아는 사람들 뭐라고 그랬죠? 아,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아, 예수 믿는데 저렇게 돼? 에이, 저런 예수 나 안 믿어. 잘 보세요. 우리가 문제와 탄식과 고민과 여러 가지 응답도 올 수 있는 이런 많은 것들이 왔을 때 기도하란 말이죠. 기도하면 무엇이 되어지냐?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 기준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게 맞는 것 같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바뀌고 그랬던 자기가 정말로 야, 바울이 왔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니까 크감이 꺾이고 저주가 꺾이고 사단이 꺾이고 귀신이 무너졌구나. 이제 우리가 해방됐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을 할 때는. 근데 자기는 오히려 감옥에 가고 두들겨 맞고 그래서 더 억울하게 당했단 말이죠. 기도하는데 바울이요, 관점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 속에 집어넣었을까? 그렇다면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렇게 보는 거죠. 관점이 딱 바뀌는 겁니다. 다윗이 계속 자기 고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라고 했던 이 다윗이 계속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뭘로 바뀌면 감사로 다 바뀌어요. 이 고난이 나중에 119편 70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니라. 오히려 나를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단단하게 이렇게 하셨느니라. 메시지가 나온다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서 간수장이가 살아나고 가족이 다 구원받고 또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절대 이렇게 덤릴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작업을 해버리시죠. 그때부터 무엇이 나오느냐? 이 사람의 관점이 달라지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지니까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받는 응답이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표면적인 응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지금 쏟아부으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못 보니까 자꾸만 가려져 있으니까 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다윗이요, 깨닫는 순간 다윗의 인생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모든 삶이 승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기도 성공이라고 적을게요.
어떻게 승리가 되어지냐? 모든 것이요 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다윗은요, 문제만 오면,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왜? 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옛날에는 자기가 잘 되고 아주 높은 자리에 있고, 그래야 자기가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정말로 성전도 지을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딱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가만히만 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정말로 오늘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아직도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에 자꾸 우리가 속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내 자녀를 볼 때, 내 가족을 볼 때, 내 직장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이 되냐?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뻐하리이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가는 현장과 모든 발걸음 속에 영적인 24시 영적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오늘도 짧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생각과 기준, 모든 삶이 바뀌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